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넘쳐나서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3대 고난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불티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반역한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요,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을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신 대속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 멸망받을 죄인들을 예수님이 자원하셨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중에 가장 깊고 큰 고난은 뭘까요? 그건 영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 본체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이분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와 교류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때 죄인의 몸을 입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눈빛조차도 주지 않고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쓴 잔을 내놓으시죠. 근데 그 잔을 들여다보니까 그 잔 속에는요,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마시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죄의 모양과 흔적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이것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땀이 핏방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혹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기도로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셨지만요, 아버지의 뜻이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실 적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 진리를 내가 짊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것을 짊어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하셨을 적에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가자, 저들이 왔다. 그러면서 골고다까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죄인의 잔을 마시자마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통과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깊은 사랑이 끊어져 버리고 고아와 같이 버림바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처절한 영적인 외로움, 고독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우리는 전쟁 직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저놈의 자식은 다리 밑에 주워와가지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야, 나를 누가 버렸지? 이 버림받은 아픔, 그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고통을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영적인 단절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영적으로 당한 아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이 그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의 잔을 마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행하다 보면요, 원치 않는 열악한 환경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원주민 선교를 하다 보면요, 이들의 문화와 이 환경 속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해남도에 리족 선교를 갔을 때인데요, 여러분들 가니까 근사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아주 테이블 위에다 떡도 해놓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나는 멀리서 봐서 이게 콩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콩이 살아 움직이더라고. 콩이 이렇게 자꾸 기어기어. 보니까 파리라는 놈들이 그 차진 떡에 이 날개가 붙어가지고 못 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앞발로 빨아먹고 뒷발로 빨아먹고 아주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바로 앞에가 돼지 막사야. 그리고 그 옆에가 우물에 있고 부엌이 있어. 그러면 저 파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응? 그 떡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정 아브라함 선교사가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요, 이걸 드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 줄 아세요? 떡을 이렇게 했다는 건 목사님이 오신 거에 대한 굉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제가 몇 년을 다녀봤지만 나를 위해서는 떡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거두절미하고 드세요. 그냥 선교라는 것 때문에 내가 먹기는 먹었어요. 에? 우리 사모님은 나는 금식이에요 그러고 안 먹더라고. 근데 입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모르겠어. 그냥 씹어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잔을 마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떠나서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를 본인이 짊어지셨죠. 인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다 담긴 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내놓고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이 피범벅이 된 것과 같은 그 기도를 후에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절규의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 고통은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죠. 하늘보다 땅보다 바다보다 더 깊은 그 고난의 영적인 시리와 좌절을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스디슨 체험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당하신 고통은 뭐예요?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죠. 예수님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돈깨를 맡은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배신의 아픔이라는 것은요, 말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셈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지혜도 있고 분별이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늘 공동체에 이 돈깨를 차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은 30에 예수님을 원수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이런 배신의 아픔, 그 마음의 쓴뿌리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배신의 고통, 이건 참 인생으로 견디기 어려운 쓴잔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 특별히 은혜 많은 받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요. 특별히 또 성도도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주의 종으로 뽑아서 잘 길러줬는데 나중에 배신하고 돌아가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잊으려고 해도
그래, 예수님도 뭐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그래도 잊어져 안 잊어져? 이 쓴뿌리가 나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은 잡혀갈 때 보니까 혼자서 외롭게 끌려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야바 뜰에서 그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외로움과 두려움이 처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때리고요, 수염을 쥐어뜯고요, 심지어 눈이 부어서 붙어버릴 정도로 몸이 부어버렸어요. 이랬을 때 그 가운데 왔던 가야바 뜰의 베드로가 한 비자가 네가 예수와 한 당이 아니냐 하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피멍이 든 얼굴을 뒤돌아볼 적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분명히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적에 그렇게 베풀어졌던, 사랑받았던 군중들, 병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줬던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원수가 돼서 뭐라 그래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은혜가 원수로 돌아올 때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은 어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 버림받은 그 고통, 극한적인 외로움. 그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신의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타는 그 얼마나 애절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버림받고 심적으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에서요, 참 보면 저도 남자지만요, 이 용기가 남자가 많은 것 같아도요, 남자들은 허세만 있지 용기는 없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여제자들은요, 십자가의 밑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허세 내세운 데는 남자가 앞장서고요, 고통당하는 현장에는 여성들이 충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남성들 이제 회개하고 바로 서길 바랍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은혜를 원수 갚는 곳에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중에 마지막 고통이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제회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가야바 뜰로 잡혀갔어서 그때 약 밤 1시가 됐어요.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냥 신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막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수염을 뽑고 발길로 차고 침을 뱉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언해봐라. 내가 때리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밤새도록 시달림을 받고요,
빌라도의 관청에 끌려가서는요, 급기야 사형 선고를 받죠. 그 다음에 빌라도의 군인들이 끌러서 골고다 산성에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홍포를 벗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머리에는 왕인이 가시면류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는 말뚝에 예수님을 묶어놓은 다음에 41을 감한 39대에 처절한 채찍질로 때리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에게 들려있는 그 채찍은 뭐냐? 가죽끈이 길게 늘어졌는데요, 5갈래예요. 근데 거기에 쇠꼬챙이가 달려있는데, 이게 사람의 이 모든 살갗을 골을 패낼 정도로 깊게 파내는 쇠꼬챙인 거예요. 한 번 때릴 적마다 몸에 5꼬랑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선지피가 흐르는 거예요. 갈기갈기 온몸이 찢겨지고 가슴팍이 파헤쳐지고 선지피가 샘처럼 온몸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39대의 채찍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병이 39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대의 채찍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친 걸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병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다가는 넘어지고 가다가는 쓰러집니다. 골고다 산중에 예수님이 발가벗겨서서 십자가에 눕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못에 달려 있으니 이게 늘어지지도 못하고 발에 박힌 못 때문에 늘어지지도 못하고 이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9시, 오전 9시에 바뀌어서 오후 3시까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심적인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의 고통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심장이 터지도록 고난을 겪으시고 심장에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므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증거이죠. 이 사랑은 위대한 힘에 잡히지 않았더라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극한 고난을 자원해서 대신 짊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죠.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거 굉장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의 죄로 그냥 멸망의 음부의 저주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인류를 살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조롱을 하고 마귀가 노략질을 한다고 해도요, 그 십자가에서 분을 참고 견디셔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 그 크신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머물러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바라보고 말을 한 거예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영육간의 처절한 버림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감격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죄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 큰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당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영광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의 삶에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서 죄와 저주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속에 자기를 쳐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을 얻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